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걸음마 사랑에서 뛰는 사랑으로, 걸음마 사랑에서 뛰는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지 않고 그동안 했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사랑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랑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복음이고 사랑이 없으면 종교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을 잘 그동안 들었던 사람 오해가 안 생길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행복이고 사랑이 없으면 불행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기도도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예배도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불사르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구제나 헌신도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도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감정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일방적이며 조건 없는 이유 없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박준석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에게 담겨져서 부모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사랑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 초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결론을 내렸고 오늘은 대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보통 이 본문은 요 한 구절만을 따로 떼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되기가 힘듭니다.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수준에서 해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성한 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죠?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장성한 사람이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고 그리고 사랑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보통 본문은 전후 문맥에 대한 이해 없이 이 본문은 제목 설교로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랑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많이 다루었는데 11절은 보통 우리가 어떤 계시 사색적 사고보다는 성경적 사고보다는 신학적 사고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경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맞춰서 이 설교가 됐냐면 우리의 성품에 주로 맞춥니다. 장성한 사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성품적으로 탁월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교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가면 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다 좋고 윤리적으로 다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뭐 다 그렇지 뭐. 그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은데 설교자로서는 매우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석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묵상의 세계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지, 좋은 이야기,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그래서 꿰맞추기식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보통 설교는요, 이 텍스트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와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꿰맞추기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텍스트를 읽다가 성령을 통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정황들을 해석해 나가고 적용해 나가야지, 이 컨텍스트, 내 삶을 가지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을까 하고 성경을 뒤적이다가 딱, 요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점을 보듯이, 그렇죠? 점을 보듯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 돼요. 성경도 매일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던 사람이 어느 날 딱 성경 펼쳐두고, 와, 맞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그래서 장성이란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은 주로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성품적으로 멋진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다루었죠 지금까지? 사랑을 이야기했죠. 근데 사랑 이야기 중에 엉뚱하게 성품 이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1절은 사랑과 잇대어 있는 사랑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 이 말은 사랑에서 자란 성숙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 그러니까 단순히 인격적으로 성품을 말하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전제가 성립이 됩니다. 사랑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미숙한 우리의 사랑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미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의 사랑, 조건적이고 서로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랑, 그렇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어린아이, 세상적인 가치에 물든 내 사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고는 성숙한 사랑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 있고 어른 같은 사랑이 있다고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죠. 성숙한 사랑이냐 아니면 미숙한 사랑이냐. 첫째는 말, 그렇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게 세 가지 살펴보고 있어요. 어른 같은 성숙한 사랑과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죠.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란 어른과 같은 성장의 반대 개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어린아이 같은,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인 거죠. 자라지 못한 상태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먹는 것에 비유를 하기도 하죠. 성숙한 신앙과 미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과 미숙한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린 그동안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숙한 사랑과 미숙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단단한 식물과 단단하지 않는 식물로 그것을 비유를 했죠. 즉 우리는 사랑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기어다니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런 모습에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통찰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고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왜 교회가 행복을 잃어갈까? 왜 교회의 뜨거움들이 사라져 버릴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면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요. 교회가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여기저기서 싸우기도 합니다. 뭐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관계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랑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렇죠? 이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상처가 생깁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가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김태환 집사 보면서 참 제가 성품이 저렇게 좋은 애가 아닌데 막 성질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온이를 다루는 걸 보면 사랑이 꿀처럼 떨어져요. 아, 나 같으면 내 자식 아니니까 한번 깃방맹한테 날리고 싶은데 예비 시간이 떠들면 어때요? 아, 설교가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런데 화 한 번 안 내고 그래 알았어 시온아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해줄까 아빠가? 시온이한테 하는 거 반만 나한테 했다면 내가 감동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빠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척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주는 사랑이 훨씬 행복해요. 주는 사랑이 훨씬 보상해요. 주려고 하면 상처가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30년을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왜 상처가 생겼을까? 받으려고 하니까. 저는 아직도 저희 셋째 이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 셋째 이모가 예전에 저희 이모부님이 배를 탔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갔다 오면 선물을 하나씩 사오는데 이모부가 나갔다 오면서 시계, 그때 저희가 어릴 때는 시계가 귀했거든요. 홍서봐, 너 시계 이모부가 이번에 사다 줄 거야.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반에서 한두 명 찼어요. 부자나 시계를 찼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근데 이모부가 딱 와가지고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이모 댁으로 달려갔어요. 딱 달려가서 딱 봤는데 느낌이 싸한 거예요. 딱 보니까 내 손목에 채워져야 될 시간이 사촌동생 손목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지금까지도 이 상처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셋째 이모한테 전화가 오면 알았어 그리고 끊어버려. 알았어 살든지 말고. 근데 둘째 이모는요 오면 그래 이모 알았어 달라요. 받으려고 하니까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랑에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사랑. 늘 기어다니는 사랑. 어제 우리 하나 돌 하지 않았어요? 기어다녀요. 이쁘죠? 근데 태안 집사 20살이 되어서도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봐. 이건 끔찍한 일이야. 20살이 되어서도 아빠 쭈쭈쭈쭈 이래봐. 이건 비극이야. 자라야 돼요. 어디서 자라야 되느냐? 우리의 사랑이 자라야 돼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우리 자꾸 이 부정적인 열매들을 자꾸 맺어요. 왜 그래요? 사랑해서 자라지 못하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이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다버리다, 작동을 중지시키다, 멈추게 하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수동태가 왜 중요하느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지 않으면,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집 앞에 내다 놓고 야,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밤낮 기다려보세요. 근데 제주들은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서 없어져요. 바람이 세니까 다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한 놈도 안 주세요. 내가 그냥 바람 부는 거고 그 다음 날은 내가 이 단지를 다 돌아다니면 내가 주세요. 이 준석이 나쁜 놈은. 제가 육아휴직 휴직 맡으면 일찍 일어나서 잔디도 뽑고 풀도 뽑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회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육아휴직은 무슨 개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미숙한 사랑들과.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들어왔을 때 뭐 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 하고 내버려 두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너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관계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좋든 나쁘든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것들이 나가면 사람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좋은 것도 바꾸려고 그러면 허전해요. 진짜예요. 이게 우리 육체의 본능이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하던 것 뭐 이렇게 그만두려고 하면 굉장히 뭔가 허전하고 힘들어요. 특히 나쁜 습관, 즉 늘 하던 것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텅 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 가지. 첫 번째, 말하는 것. 두 번째, 깨닫는 것. 세 번째, 생각하는 것.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사랑을 집어넣으면 돼요. 사랑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말을 하는데 다 너를 위해서야.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우리는 곱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또 씹어봐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딸이 어버이날 준 편지를 제가 예배 부름의 기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그걸 받고. 왜냐하면 내가 마음대로 저작권을 받지도 않고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잠잘 때 제가 가서 다정하게, 예원아, 저기 네가 전번에 그 준 편지 있잖아. 그 아빠가 예배 부름으로 좀 저작권 빌렸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딸이 알았어. 가슴 저렸는데 아주 쿨하게 그래 알았어. 행복은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행복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타인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다루면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이 던지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옳은 말을 닥치세요. 제발 옳은 말 하지 마세요. 의로운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비수가 되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지 몰라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사랑의 말인지를 먼저 우리는 필터링 해봐야 돼요. 왜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이야기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의미 없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말도, 그 좋은 말도 소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다 꽹가리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기지 않고 귀를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소리가 없어도 사랑이 담긴 언어는 마음에 깊은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언어라고 하니까 꼭 이렇게 소리 나는 언어만을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눈빛, 표정, 그렇죠? 오늘 우리 박준상 집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너무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다 오자마자 얼굴도 처음 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먼저 다가서 인사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김태환 집사님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시켜야 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처음 나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면서 그걸 보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타인 중심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려의 언어 배워야 됩니다. 거절할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기분 좋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면서 깨달을 수 없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만나는 그 부분에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우리 두 딸이 사춘기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또 작년까지는 저희 집사람이 갱년기, 최고조의 갱년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달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사랑의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지향이에요. 깨닫는 것은 철저히 성령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육체 안에 갇혀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미얀마가 굉장히 힘들어요. 맹각규 선교사님과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나왔다 다시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더 힘들어지니까 계속 군부가 통제를 하니까. 그분이 원래는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게 미얀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하겠다고 저하고 같이 사역하다가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과 친구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방송도 열심히 하고 설교 사역도 열심히 해서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MTI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후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의정부 광명교회 부자거든요. 충분히 GMS 선교사는 후원이 되지 않으면 파송이 안 돼요. 후원 교회가 사인을 해줘야지 파송이 되는데 갑자기 이 최남수 목사님 우리는 반밖에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그래서 저도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막 연결해 주느라고 제가 한참 고생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 시간이 다 되고 훈련 받은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이제 못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못 가는 겁니까? 빨리 가서 선교하고 싶은데 왜 도대체 막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산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주셨어요.
얘야, 한 가지만 약속하면 내가 보내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선교는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야. 너 미얀마에 가면 내 대신 그 미얀마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냐?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돈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까? 그거 할 수 있죠. 그리고 답을 하고 이제 열려가지고 갔어요. 가서 정작 그 아이들을 보니까 사랑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 몇 가지? 태한 집사님? 8개. 9가지. 저거 봐요. 아주 정신이 없어요. 오직 이 머리 안에 시온이 생각밖에 안 하나 봐.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수는 두 개 이상을 우리가 복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를 써야 되는데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서 나온 열매들이에요. 나머지. 그러니까 다 없어도 돼요. 그건 사실은. 사랑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잘 깨닫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은 깨닫는 것에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잘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짐승들에겐 사랑이 없어요. 본능만 있지.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사랑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해보니까요, 사랑은 참 신기해요. 사랑 못해 그러면 사랑이 잘하지가 않는데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순간부터 계속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거의 1000명 중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한 1명밖에 없어요. 정말 재수없는 애들이에요. 온갖 것을 다 쏟아부어도 자기만은 끝까지 생각하는 아이들. 정말로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런 아이들도 계속 사랑을 주니까 바뀌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를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저희 단체에서 이제 보호관찰소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찍었어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 내내 찍었는데 일주일 내내 찍었으니까 얼마나 잘 나오겠지. 그리고 교회에다가 제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랑하면서 나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주보회까지 다 광고했어요. 주보회까지 다 광고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에 그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그것이 알고 싶다 봤는데 걔네들 다 이제 문제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줄을 친 거예요. 줄을 치고 저도 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어디 있어요? 목소리만 나온 거예요. 목소리. 그 아이들을 캠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요 가짜 사랑에 속지 않더라고요. 제가 막 다리를 주물러 주니까 아유 저를 가세요. 그리고 발로 걷어차야지. 뭐 이렇게 캠프하고 뭐 찍으니까 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막 자존심이 여기까지. 그래서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진짜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상처받습니까? 상처받는 부모들 딱 있어요. 뭐냐면 뭔가 대가를 바라면 상처받아요. 그냥 자녀들은요,
다음 주 극동방송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유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주치를 먼저 제가 녹음을 했어요. 다음 주 극동방송 설교가 뭐냐면, 자녀 보기를 돌같이 하라. 자녀를 황금같이 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 자녀도 힘들어지고. 자녀 보기를 돌같이 하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키워야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를 방치한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애들 놀자, 순수가 놀자 그러면 엄마가 숙제하라고 그랬어. 뭐 엄마가 뭐 하라고 그랬어. 다 그러는데 나는 엄마가 그냥 내버려뒀어. 그냥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창의성이 많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외로워요? 나는 하루 종일 단지 안에 있어도 안 외로워요, 절대. 어떤 날은 개미하고 놀고, 어떤 날은 구름이하고 놀고. 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왜 외로워요? 외로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떤 날은 고양이 쫓아다니느라고 놀고, 고양이가 자꾸 똥 싸놨고 열받아서 고양이 하루 종일 잡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얼마나 내 삶이 다이나믹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생각하십시오. 사랑은 생각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생각을 넓게 만듭니다. 촐랑거리지 않습니다. 참 저희 제자들에게 참 감사드려요. 이 오케스트라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민지 집사가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얼마나 힘들까 저는 이제 마음이 헤아려져요. 뭐 회비 내라고 그러면 다 내나? 안 내요. 내라 그래도 안 돼요. 그럼 본인 돈 다 넣어갖고 해요. 그래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또 회비야! 우리 운영 위원장 시켜놨어요. 박상훈 집사. 안 돼요. 다 운영 위원비도 잘 안 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 말 없이, 나는 다 내는 줄 알았어요. 본인이 어떨 때 아무 말 없이 다 메꿔놓고. 그래. 우리 주일학교 부장, 우리 박준수 집사 맡겼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다 보니까 교육비 지출이 많이 못 돼요. 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박준석 집사 개인 사비로 우리 교육부 경비보다 훨씬 많이 써요. 제가 알아요. 사랑은 생각을 깊게 만들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말없이 헌신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보다 더 큰 것을 주셨다는 걸 저는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다. 요만한 거 하나도 담지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복을 의논하겠어요? 담지 못하는 것은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면 더 많이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명균 집사님, 그 계단에 풀 뽑아놓은 거 다 말랐나? 고사리 말리는 거 아니야? 고사리 말리는 줄 알 거예요. 풀이 막 이렇게 자라갖고 제가 뽑았어요. 그 없는 시간에 막. 그 뽑으니까 여기가 여기 튀어나오더라고요. 아파요, 저도. 아파, 힘들어. 여기 근육도 다 뭉치고. 처음에는 요만큼만 뽑아놔갖고 거기 올려놓으면 명길 집사가, 우리 목사님이 고생하는구나. 내가 젊으니까 내가 뽑아야지. 그럴 줄 알고 제가 아직도 길이 하나 봐. 요만큼 올려놨는데 요거는 못 볼 것 같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가 거의 다 뽑았어요. 이만큼 쌓아놓고 에이 이거 치우겠지. 그러면 안 가봤네요. 치웠니? 그래요. 저거 봐 자라가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고사리인 줄 알고 마를 때까지 다 말라서 바람이 불어서 다 어디로 쓸어가지 않으면 안 치웠어요.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의 최고의 치료책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여러분, 심령이 상하지 않으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것. 저도 병에 걸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어떤 사람이 회복하냐 보니까 그 병에 심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겨요. 심령. 근데 그 심령을 지키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지키는 게 뭐냐면 사랑. 지금 설교가 많이 남았는데 다들 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이걸 내가 압축 논리를 점프해서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아멘.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봉사헌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만 하세요. 저는 어제 돌 예배 가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역시 먹어야 돼 우리는. 저 드시면서 설교할 때 그런 표정들 나는 아니 설교할 때 그런 표정 하나도 못 봤는데 어제 전부 다 막 호호호 하면서 막. 그래서 저는 내가 죄인이다. 앞으로 설교 그냥 1분만 해도 돼. 여기다 뷔페 불러다가 놓고 매일 처먹으면 우리 행복해지겠다.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사랑만 합시다. 뭘 한다고 자꾸 싸우고, 뭘 한다고 자꾸 미워하고, 뭘 한다고 자꾸 내세우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사랑만 하세요. 어제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다 사랑스럽던지. 장로님하고 둘이 이렇게 먹으면서, 장로님은 스테이크가 맛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스테이크가 복불복이더라고요. 어떤 거는 이게 좋은 고기를 사용해가지고 이게 아주 제가 먹은 거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아주 하나님이 만만한 고기를 줘갖고 막 사랑 돋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딱딱한가? 저거 분명히 옥명 집사님 먹을 거 대신 먹어줘요.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기도 안 하는 저 박준석 집사 거 지금 대신 먹어줘요. 나쁜 놈이야 네가 결국. 기승전 나쁜 놈이야. 기도하겠습니다.